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프롤로그를 함께 배웠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 소그룹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게 됩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가장 네 파트로 되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파트에서는 소그룹의 본질에 대해 다루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건강한 소그룹의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한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네 번째 파트에서는 소그룹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내용이 다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할 거고 이미 여러분들이 목자 보고서를 통해 제출해 주는 내용을 보면은 벌써 이 책의 내용들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갖고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 계획 이제 우리가 이 제목으로 제1장을 시작하는데 책에 있는 내용 1화를 제가 직접 인용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눈으로 따라오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나는 사역 지도자 75명을 상대로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운영에 관한 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고 참석자들은 그 가능성에 흥분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실내 중앙의 한 남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이대로 더는 그냥 둘 수 없소. 무엇을 말입니까? 나는 그의 저지에 약간 당황하여 물었다. 성경의 왜곡 말이요. 그냥 둘 수 없어. 사람들이 잘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요. 바로 성경 교육과 하나님 말씀의 설교요. 소그룹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런 내용은 죄다 성경이 없어. 당신은 사람들이 잘하는 방법을 왜곡하고 있어.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나머지는 성경이 알아서 합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내 삶은 계속 변했어. 그전까지 나는 통제불능이었고 잘못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진리로 내 삶을 변화시켰어. 저자가 대답해요. 성경을 배우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그렇듯 당신에게도 분명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둘이 빠진 변화나 성장은 나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신의 사역을 꽤 압니다. 그 밖에 다른 요소들도 있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이란 이제 설교랑 성경 공부 외에도 당신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다른 요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 계속 나와요. 대학 시절 당신은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통제불능이었죠. 그때 선교단체의 한 리더가 다가와 아주 진실하게 당신의 친구가 돼 주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하나님 얘기도 해주고 방금 당신이 말한 진리도 일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끌던 학생 소그룹에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당신들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당신들은 진리를 실천하고 경험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용서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서로 감시자가 돼 주었습니다. 당신이 학교에서 힘든 시절을 보내거나 이성관계가 깨졌을 때 그룹은 당신을 지원하고 당신과 함께 울며 당신이 마음을 잘 정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기도했고 당신들은 함께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다음 그들은 당신의 재능과 능력을 찾아내어 당신이 그것을 살리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모험하고 성장하고 뻗어나가도록 도전했습니다. 사실 오늘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그들이 누차 당신을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할 때 그들은 당신을 위로했지만 포기하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이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사역에서 관계 맺는 법과 일을 이루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지켜본 뒤에 당신도 해보도록 했습니다. 당신은 소그룹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법, 정직히 대하는 법, 필요시 잘못을 지적하는 법, 똑바로 살도록 감시하는 법, 이전 어느 때보다 진실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교훈이 당신 삶, 그러니까 진리가 당신 삶을 변화시켰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성장을 포함해 모든 성장이 오로지 성경의 교육과 설교 내지 학습에서만 온다는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 성경의 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 즉 당신의 소그룹과 리더가 당신 삶에 담당한 역할에서도 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경에서 배운 상품을 배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순종했고 당신은 그 수혜자였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님이 이 소그룹의 어떤 역할과 또 소그룹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되게 분노를 한 거예요. 성경에 서로 마음을 열고 또 죄를 고백하고 또 의지하며 그런 교제를 해야 성장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성경은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박사님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오로지 설교와 성경 교육만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설교와 이 성경 교육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 삶의 일부로 내려오고 또 소화되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양식이 되기까지는 그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이 성경 공부랑 이 영적 훈련 또는 이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만 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 아니다. 요걸 지금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런 일들을 통해 성장하고 이러한 일들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의도 열심히 듣고 또 교육도 열심히 받고 성장반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다른 일들도 해야 돼요. 서로 관계 맺고 또 서로 지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가 두 번 있네요. 서로 고백하고 성경이 공동체 안에서 하라고 명한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성경의 어떤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고 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일들이라고 지금 이 박사님은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단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서로 관계 맺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고백하는 이 과정들 자체가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과정들이고 이것을 해야 우리의 성장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이 박사님은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박사님이 또 지적한 게 뭐냐면 소그룹의 형식과 문화는 이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 갖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실 이 소그룹이 교회 안에 당연하게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초대교회 때는 사실 교회 하나하나의 규모가 소그룹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러한 것이 되게 당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중세 시대에는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나누는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봤을 때 지금 소그룹이 굉장히 지금 당연하게 정착되어 있지만 이것이 정착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물론 이제 공식적이지 않은 사적인 소그룹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현실은 뭐냐면 소그룹을 다 하는데 모든 교회가 다 하는데 소그룹의 역할이 뭐냐에 대한 신학적인 비전이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그룹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 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실현할 실제적 방법론 역시 부재하다는 거죠. 소그룹을 통한 성장에 대한 신학적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 소그룹의 그 어떤 이 파워풀한 역할이 교회 안에서 잘 실현되지 못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자가 이제 말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은 소그룹을 영적 성숙의 제1안으로 제시한다. 저자가 이제 이 책에서 자기의 경험을 좀 나누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자기 삶을 변화시켜 주길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 수련회나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기적 같은 만남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망치로 꽝 치듯이 변화시켜 주시는 어떤 이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삶이 변화되기 원했고, 그게 인제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첫 번째 안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인정하긴 하지만 이 하나님이 직접 바꾸시는 것이 이 첫 번째 안이라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약간 이 세컨드 정도로, 두 번째 안 정도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인제 결국에 이 저자는 자기는 제2안을 통해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그룹 안에서 자기를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 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변했고, 나중에 인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제2안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제1안임을 알게 되었다고 저자는 간증을 하는 거죠. 에베소 4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사실 부임 설교했을 때 이미 여러분에게 나눴던 바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현우 형제님이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에베소 4장 16절. 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소까지 말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서라고 하는 건 예수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 성장을 뜻하는 건데, 그 자람과 성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인제 예수님께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어떤 이 선물을 가지고 서로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도와 서로 성장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라는 것을 성경에 밝히 기록해 두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것.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교제를 통해, 이제 이거를 전통적인 교리 용어로는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1안으로 정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조직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장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이러한 신학적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저자가 했던 말을 갖고 온 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한방을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정말 그리하고 계셨다. 내 주변 사람들 속에 어, 내 주변 사람들 속에 친히 부어지신 사랑이 그분의 한방이었다. 소그룹 사람들의 진실한 지적이 그분의 한방이었다. 그들이 내 상처와 아픔을 품어줄 때 일어났던 그 치유가 그분의 한방이었다. 하나님은 그분 몸이 역사하도록 설계하신 방식대로 일하셨다. 몸은 정말 역사했다. 그것이 처음부터 제1안이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적인 어떤 한방, 초자연적인 한방 이런 게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저자도 시에 보면은 자기도 그런 경험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초자연적인 사건이 진짜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그 대부분의 어떠한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에게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저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20대 초반에는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교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미워할 거라고 하는 피해 의식도 많았고, 또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계속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생각하지 않고 좀 그냥 막 말하게 되면 많이 더듬는데 많이 고쳐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예 그냥 일상적인 대화 자체가 안 됐어요.
계속 말을 더듬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걸 두려워하고 늘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럴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 마주치면은 인사하는 게 두려워서 저 옆길로 피해 도망 다니고 약간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변화되는 가장 큰 계기가 뭐였냐면, 일단 저는 21살에 그 선교단체에서 8개월 정도 같이 살면서 합숙하는 훈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2살부터 26살까지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어떤 이 생활 공동체에 살았거든요. 그 생활 공동체에서 이 8명의 형제들과 같이 이게 서로 지지고 볶고 정말 굉장히 이 땀 냄새 막 풍겨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삶 통해서 함께 서로 부대끼고 또 대화하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치유를 받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법도 알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또 무엇이 정말 사람들을 진정으로 품고 또 정직하게 교제하는 것인지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도 그거 자체를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들보다는 잘 못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에 그러한 치유와 회복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볼 때, 나 같은 이 사람을 이유 없이 사랑해준, 단순히 이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다는 이유로 사랑해준 형제 자매들의 사랑으로부터 변화되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소그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신학적인 비전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자라려면 몸이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라고 하는 건 교회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진리를 안다고, 물론 그것도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되겠지만은,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할 일이 있다. 공동체가 할 일이 있다.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예배실 안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130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에서는 사실상 저 혼자 말하고 있고, 여러분 서로 간에 어떤 교제와 교통이 일어난다고 해도 극히 일부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또 그 일의 많은 부분은 한꺼번에 큰 무리가 모인 큰 방에서 일어날 수 없다. 그 일의 많은 부분은 보다 작은 모임, 보다 친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느껴지는 이러한 안전하고 친밀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장소가 바로 목장이고 소그룹인 거죠. 소그룹은 부차적 관심사나 유행이 아니다. 좋은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회 자체 사역의 일부다. 주된 것이며 마땅히 그렇게 보아야 한다.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몸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들의 정당한 표출이다. 그러니까 사이드가 아니라,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이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자라간다고 말하는 교회 교리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소그룹은 신약 성경이 지시하는 일들에 있어 설교와 교육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솔직히 동의가 안 되는 목자들도 있을 거예요. 소그룹이 설교와 교육만큼 중요하다고? 그런데 여기에 좀 같이 비전을 발견해 갔으면 좋겠어요. 소그룹이 어떤 설교와 교육만큼 우리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이 소그룹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일에 물론 부담도 느껴지겠지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또 목적 의식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죠. 마지막 이제 요 내용이 참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이 내용을 읽고 우리 속으로 흩어지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지 오래됐는데도 중요한 부분들이 바뀌지 않거나 남들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변화되지 않는지 의아했던 적이 있는가?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 지식이 누구보다 해박한데도 도무지 그 옆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어떤가? 어찌된 내막인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고 말씀도 그렇게 많이 배웠고 교리에 대해서는 정말 해박한데, 뭔가 이 남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별로 가고 싶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쯤은 봤고 이게 어찌된 내막인가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았다. 우리 대부분은 한 번쯤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개 그 내막은 신비가 아니라 해결 가능하다. 알고 보면 분명한 일이다. 대개 내막은 이렇다. 누군가 믿음을 갖고 규율에 따르거나 교회에 다니지만 신약 성경에서 명한 바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에는 아직 가담한 적이 없을 수 있다. 그 결과 때로는 변화가 나올 수 없다. 성실한 이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경우 그들에게는 한 번도 신약 성경에 그런 과정이 제시된 적이 없다. 그들은 그런 실천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성경의 입장은 아주 명백하다. 그렇게 제자리 걸음하던 사람들이 소그룹에 가담하면 전에 없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우리는 당신도 그것을 보기 원한다. 소그룹을 하나님의 뜻하신 삶의 변화에 실체 속으로 깊이 인도하는 보람된 역할에 착수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배우고 공부하는 일들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경에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또 감시하며 함께 교제하라고 했던 이 부분에 뛰어들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우리 성장에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지금 저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본 게 아닐 수 있다. 단지 배운 게 성경에서 하라고 말한 모든 명령을 다 수행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로서 살아가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훨씬 더 풍성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한다. 요것들을 우리가 해볼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걸 경험할 수 있다. 저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약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기 경험을 봤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은 역시 안 변하는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기독교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종교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러한 진리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러 존재한다. 교회에 오래 다녔고 중직을 맡고 있고 성경에도 해박하지만 도무지 함께 있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가? 솔직하게 나눠보자.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한번 솔직하게 진솔하게 특히 자기한테 적용해 가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당신의 소그룹이 변화의 방법 중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한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여겼으니까 사실 지금 우리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소그룹을 본질이 아니라 선택이 가능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그걸로 다 했다라고 말하는 지체들도 있는데 또 이제 소그룹의 리더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이 변화의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한 방법 중 하나라고 여겼는가? 아니면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본질이라고 여겼는가? 왜 소그룹이 우리 변화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가? 우리 목장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뭐 다 대답할 필요는 없고 서로에게 좀 나누면서 이 시간 또 목자들끼리 좀 생각을 나누고 또 의견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뭐 발제는 이 정도까지인데 혹시 뭐 질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좀 빠르게 했어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음, 3번 질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2번? 2번 아니야, 2번? 3번에서 중요한 부분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요 3번, 요 3번. 네네네, 큰 3번. 네. 네,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어, 그러면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은 저희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을 음, 거고, 음,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게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정도와 그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정도 혹은 한계라는 게 있을 테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줘야 되냐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게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어서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품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품어 본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품이 넓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사람마다 지금 품을 수 있는 어떤 품의 크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품은 평생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넓어질 수 있는 어떤 가변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많이 사랑받아보고 많이 용납받은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품도 넓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또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이 용서받아보고 많이 사랑받아본 사람이 많이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목자들에게 제가 제공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 목자 소그룹이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지지와 감시를 경험하는 그러한 목자 모임이 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우리가 목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별로 그런 경험이 없는 지체들도 많거든요. 누군가 어떤 이 다른 리더들 통해서 아니면 어떤 선배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받아보고 내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받아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아본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 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중에서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랑 좀 얘기해봐요.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고 어, 근데 이 목자 소그룹을 통해서 좀 내가 용납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품이 좀 많이 넓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배워가면서 나오겠지만은 그냥 무조건 용납하는 것만이 소그룹 목자 리더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어떻게 이 잘못을 지적하고 또 어떠한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질서를 다 무너뜨려 가면서까지도 다 용납해야 되는가? 또 그건 아니라고 저자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계속 배워가면서 이 내용들이 좀 해결되어져 가지 않을까. 해결이 안 되면 또 계속 얘기해보고 이게 일단 지금 제가 줄 수 있는 답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 네. 네, 뭐 질문 없으면 우리 그러면 이제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한번 그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